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잘못된 지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1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였고, 또 아버지라 그렇게 호칭받기를 원하였고, 또 지도자라 그렇게 추앙받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길들여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랍비라 칭함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또 아버지라 또 지도자라 칭함받기를 원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의 랍비요 아버지요 지도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7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7가지의 저주가 나오는데 참 재밌는 부분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또 15절 읽었는데 14절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본을 보게 되면은 13절 말씀이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중에서 팔복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7가지 저주가 나오는데 일부 사본을 우리가 인용하자면은 총 8가지의 저주가 나옵니다.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요? 이는 바로 복음의 양면성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양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복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말씀처럼 저주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의 저주, 혹 8가지의 저주를 쭉 보게 되면은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심각한 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너희 중에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생에는 그만큼 큰 의무와 또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외부적인 규정 준수에만 목숨 걸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 또 근본적인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13절, 15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로 하여금 천국이라는 그 양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죄가 바로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편협되고도 잘못된 해석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너희가 참으로 믿어야 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이심, 예수의 메시아이심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바로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장면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가 있는데 양의 울타리입니다. 양의 울타리면은 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목자가 한 명 서 있는데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양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이유는 그 목자가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양떼들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눈에 비춰진 바리새인들의 바로 전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세분화시켜서 복잡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백성들의 삶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야 본인들의 삶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다져온 이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히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하며 고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애꿎게 고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단 10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리새인들은 613가지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그 중에 248가지는 무엇을 하라, 그 다음에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 그렇게 금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613가지의 이 조항을 지켜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 중에 가장 핵심, 예수님의 말씀에 반발하여서 할례를 받아야만이, 후대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또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이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 좋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것도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야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뒤흔드는 교회 안에 또 다른 이단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613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을 옥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나신 예수님, 나사렛 청년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613가지가 문제가 아니라 오직 너에게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거는 파격을 뛰어넘어서 초파격적인 그런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들어간다, 이 선언에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의 조상대대로 만들어왔던 철두철미하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온 이 모든 규정은 한순간에 폐기 처분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위도 위태롭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가 되었고, 평상시에 정치적인 종교적인 성향이 달랐던 사두개인들과도 손을 맞잡게 되었고, 또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헤롯 당파들과도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총공격을 일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상고한 말씀,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남도 하기 싫어하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을 통해서 전적인 분위기와 뉘앙스를 통해서 한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어떤 인물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 우리 자막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누굽니까? 바로 맏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한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의 바로 맏아들입니다. 오늘 잠깐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평상시에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면은 하라는 대로 시키는 순종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는 기질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그런 마음의 염원을 담아서 내게 물질을 좀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3분의 1 깨끗하게 정확하게 떼어서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기쁜 삶이 이어질 줄 알았지만은 그것은 물질이 있는 동안만 유지되는 잠시간의 생활이었습니다. 물질이 떨어졌습니다. 물질이 떨어진 것만 가지고는 돌이킬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는 큰 풍년이라는 시련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으로서는 감히 근접하지 못할 돼지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을 그 가운데 바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둘째 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돼지와 같은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돈이 떨어졌을 당시에 이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도 이 둘째 아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돼지 우리 안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개를 먹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는, 말 그대로 아사 직전에 있었을 때에 이 둘째 아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탕자의 비유에 앞서서 달란트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와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잊지 않았습니다. 죄인 하나가 이처럼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천국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 아버지는 너무나 기쁜 그 마음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석상 가운데 둘째 아들은 가장 위에 앉았겠지요. 그러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 맏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풍악 소리가 자기 집안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종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당신의 종이 건강하게 돌아온 것을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이처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오늘 맏아들은 노하였다. 사실 보면은 피부치기 때문에 아버지 다음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기뻐하지 않고 노하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였다. 사실 보면은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실 이 잔치석상에 초대된 사람도 있지만은 뒤늦게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야, 아무개 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댄다. 그래서 모든 일과를 맞춰놓고 그 잔치석상에 주변에 동네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맏아들의 의무가 뭡니까? 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집안 가운데 이렇게 큰 잔치가 지금까지 없었는데 둘째 아들 내 동생이 돌아왔답니다. 자, 축복하러 와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맏아들이 오히려 종을 대신해서 온 그 축하객들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바로 바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추론해 볼 수 있는 것, 주변에 왜 자네 들어가지 않는가? 동네 사람들, 자 그러면 당신 들어가십시오. 저는 좀 이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여기 왜 왔습니까? 여기 지금 왜 왔습니까? 아니 자네 동생이 지금 돌아왔기 때문에 큰 잔치를 벌이지 않았는가? 지금 축하러 왔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가십시오. 볼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지금 그런 분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 눈에 보인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지금 잔치 장소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축하하려고 하는 동네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맏아들, 그 맏아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두 번째 제목은 이겁니다. 사람들을 전적으로 전도하지만은 그 과정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전도하는 목적이 틀린 겁니다. 바로 두 번째 보니까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지옥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품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바로 사람들을 모았던,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안고 있었던 바로 두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문을 자신도 닫았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상대방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근데 이거보다도 더 큰 죄가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바로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오늘 여기 교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셀리토스라는 얘기입니다. 오는 자를 의미합니다. 오는 자. 그런데 어떤 자가 옵니까? 바로 이방인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그래,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신들 다 내려놓고 유일한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 바로 이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것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오늘날 기존에 있는 교회들보다 이단들의 그런 전도의 모습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더 열정적이고 더 조직적이고 더 체계적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자막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정하기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특별히 예레미야 말씀을 좀 무게 있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작금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구약시대 때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활동을 하는 시대도 일어났던 바로 상황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합니다. 거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선지자가 참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이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백성들은 그것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해가 도무지 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연희교회 성도들은 지각이 있을 겁니다. 만약에 참된 말씀이 아니라 거짓 말씀을 증가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오히려 거짓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사실 내 양심을 가지고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악령의 역사,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선하게 좋게 여겼으니 그 가운데 성령이 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나 더 지옥 백성이 되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한때 유대교가 좋아서 개종한 이방인 개종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전도를 통해서 유대인을 가르치는 이 바리새인보다 더 교만하고 더 형식적인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더 악한 자를 양산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은 사실 성경 공부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공부든지 혹은 무슨 모임이든지 보면은 더욱더 체계적이고 굉장히 조직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문서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 가운데 한번 빠지게 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이 또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무리 조직적으로, 아무리 체계적으로, 그리고 아무리 단계적으로, 아무리 유형별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그것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은,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 잘못된 전도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지옥 자식이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이것입니다.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 지옥불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방인 개종자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 오히려 바리새인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된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요, 바로 그들의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연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다시 자막,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안 떴습니까? 자, 그럼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1255면에) 있습니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치 빛나리라. 예,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오늘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른 대로, 즉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전도자들이 아니라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던 자들이었고, 그들은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항상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저주까지 받았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능통하였고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고 경건의 모양이 있었고 심지어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마음가운데 계셨다면은 사실 살아계신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인 곧 예수, 즉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매일마다 조하다시피 합니다. 매일마다 만나고 매일마다 대화하고 매일마다 함께 때로는 식사도 하였지만은 그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저들이 섬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던 목자였지만은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은 말씀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던 참된 목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은 사꾼과 같은 삶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기를 꺼려하였고 또 상대방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 문을 닫아놓고 있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전도자의 바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단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일산에 잠시 들릴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참 웅장하고 굉장히 참 큰 규모의 예배당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회입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웅장한 예배당을 세우고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가르침을 통하여서, 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지옥 백성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눈에 비친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들어갈 용기가 없으면은 문은 열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가게 하면은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만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문을 아예 닫아놓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 그 심판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가르침을 통해서 잘못된 꾀임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그 심판이 연이어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잘못된 지도자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면은 분명히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 참된 지도자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욕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또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살해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 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참이었고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이 이 땅에 올 때에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데서는 환영받지 못해도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존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고향에서 더 배척받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3년 동안의 예수님의 삶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고난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실망시킨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굴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과 손잡고 바리새인들은 헤롯 당원과 손잡아서 오늘도 그들의 배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끝까지 굽히지 않는 것이고 진리는 바로 거짓과 타협하지 않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사람들은 참된 지도자도 있고 또 잘못된 거짓 지도자도 있습니다. 거짓된 지도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잘못된 전도자를 만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고롭게 되겠지만은 영원히 그는 후회하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참된 지도자, 여러분 다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참된 지도자 바라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실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참된 지도자라고 일컬음을 받고 존경하지만은 이 땅에는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참되다, 사람들이 성자다, 사람들이 훌륭하다, 사람들이 위대하다 그렇게 호칭받은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전까지 어느 순간에도 한 번이라도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은 존경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실족하고 마음 아파하고 상처를 입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연희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부족한 종과 또 하나님 세우신 교육자들, 여러분 왜 왔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열린 천국문을 통해서 함께 들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도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참된 목자는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유능한 부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능한 성경 해석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참된 지도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명명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참된 지도자를 뛰어넘어서 지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지한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시간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생명의 꿀로, 생명수로 다시 한번 달게 여러분 받아 먹으시면서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